오늘 제목은 요셉도 야곱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사실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하나로 묶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다 같이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렸다면 저는 아마 지난주에 오늘 말씀까지 함께 하나로 묶어서 아마 여러분에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온라인은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사실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말씀을 현장에서 전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두 개로 쪼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다라고 보셔도 되고, 오늘 제목도 요셉도 야곱처럼, 요셉도 야곱과 같이, 이런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좀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요셉도 야곱처럼 죽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110세에 죽어서 향을 사람들이 채워놓고 며칠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지난주에 야곱이 70일간 장례를 치렀으니까 아마 요셉도 그와 같이 한 최소 70일은 40일간 향을 채우고 미이라 작업을 하고, 애굽의 장례법이니까 그 30일간 애곡하면서 한 70일간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야곱처럼 죽습니다. 사실 자식은 부모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가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들도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22절 화면에 아마 떠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제 이런 오늘 배경과 같은 말씀인데, 여기 임종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고난주간이 되면 자주 쓰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 임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다 끝났다, 다 마쳤다, 그런 뜻도 있고, 다 지불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 완료됐다, 끝났다, 돈을 다 지불했다, 모든 것을 다 갚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빚지고 있는 시간, 내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께 빌려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쓰고 있다가, 죽음은 내가 빚지고 있던 것을 다 갚아내는 시간이에요. 내가 빌려 쓴 것을 다 이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시간. 결국 사람은 오늘 요셉이 야곱처럼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갔던 것처럼 다 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은 좀 많이 줄었죠. 코로나이든 무엇이든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요셉이 야곱처럼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코로나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까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두려운 것이지 죽음은 사실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도 야곱처럼 죽음의 길을 갑니다. 두 번째, 요셉도 야곱처럼, 오늘 제목의 말씀, 요셉도 야곱처럼 유언의 말을 남기게 됩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겼죠. 전주 유언을 다 남겼습니다. 어떤 자식에게는 축복의 메시지 같기도 하고 어떤 자식에게는 저주와 같은 메시지처럼 여겨졌으나, 사실 축복은 합당한 삶을 살아서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고,
저주와 같은 징계와 책망의 말씀도 너는 그것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고쳐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떠나죠. 오늘 요셉도 보니까 유언을 해요.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유언을 하고요.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또 자손들에게 또 이 맹세하면서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웰빙. 그런데 웰다잉, 잘 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건데 누군가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내가 해야 될 말, 꼭 해주어야 할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고 떠나기보다는 야곱도 요셉도 꼭 해야 할 말들을 다 남기고 떠나가요.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죽을 때도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주려면 사실 죽음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그 말을 전하지 못하고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오늘처럼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오늘 야곱도 그랬고 오늘 요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가 때로는 잘못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자식들이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서로 유산을 놓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면 글이라도 남기는 거예요. 글이라도 남겨서 그 글을 통해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남겨놓는 것, 이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암에 걸려서 굉장히 이제 울상을 하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암도 어떤 분에게는 축복일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지나온 시간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 생각해 보면 암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죽음의 한 종류 중에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기지 못하고 떠나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비하면 오히려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암처럼 나의 죽음을 준비하며 충분하게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요셉도 야곱처럼 죽었고 요셉도 야곱처럼 유언을 남겨요.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요셉도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이 세상을 떠나요. 야곱이 지난주에 애굽의 풍요 속에서 70일간, 바로가 72일간 장례를 치르는데 자기는 70일간 장례를 치를 만큼 그 요셉이라고 하는 큰 그 기둥과도 같은 그런 그늘 아래서 엄청난 위상과 위치에 있었던 야곱이었지만 죽을 때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 그곳을 잊지 않아요. 단순히 고향에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죠. 내가 그 땅에 가서 내가 부활할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진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28장, 35장, 46장에서 야곱 자신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애굽에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만한 이 휘황찬란한 유혹 많은 세상에서도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이 세상을 떠나요. 근데 오늘 요셉도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세상을 떠나요. 한번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였잖아요. 세 가지 약속 중에. 땅을 주고 내가 또 너희에게 사람을 주고 또 내가 너를 보호하고 돌봐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게 주권이에요, 주권. 누가 너 때리면 내가 가서 때려줄게. 누가 너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나도 그를 저주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보호와 돌보심. 그러니까 땅, 사람, 주권. 뭐 큰 나라가 중국이 홍콩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홍콩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더 큰 나라가 주권을 인정해버리면 될 텐데 그런 것처럼 당시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 아주 작은 나라지만 내가 너의 주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누가 너를 공격하면 내가 그 나라를 같이 공격해 줄게. 그러면 그 나라를 누가 공격하지 못하니까 보호와 돌보심의 약속은 지금 우리 이 현대 사회에서 배우는 국가의 3요소 중에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돌보시고 인도하심 그 약속을 또 요셉이 죽음의 순간에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흘러왔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요셉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가 이곳에 묻히긴 하지만 총리로서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힐 수는 없지만 아버지처럼, 그러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올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실 거야. 이 땅에 찾아오실 거야. 그때 나의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보자면 23절 같은 데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고 므낫세는 2대를 보고 뭐 이런 자손이 벌써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자손도 많아지고 그러면서도 땅에 대한 그 약속,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돌보심의 약속을 잊지 않고 오늘 요셉이 죽음의 순간에 사람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나는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때 나를 메고 나의 유고를 이곳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나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요. 요셉도 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하게 돼요. 우리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호수아서에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의 뼈를 이제 세겜에 묻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요셉이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말 후대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고 40년 광야 생활 지나서 수많은 전투를 다 치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오늘 24장에 그 유고를 요셉의 그 땅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장사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생은 유한하고 인생의 시간은 짧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 역시도 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죽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죽어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은 지나가는 시간 속에 때로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은 짧은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것이죠. 우리 한 절 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도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땀도 인간의 계획도 다 지나가고 몇십 미터 땅 지하에 묻히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참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 요셉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외롭게 시절을 보냈습니다. 형들을 생각하면 원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그가 걸어왔던 시간들을 되돌이켜 보면 너무나 눈물 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다 헝클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요셉이 보내고 드디어 요셉이 눈을 감습니다. 굉장히 억울해 보이고 그의 삶이 굉장히 절망스러워 보이지만 그런데 이런 요셉의 삶 가운데 그도 요셉의 인생을 빛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요셉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의 눈물 나는 인생 속에서도 그가 견디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50장 한번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50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악한 일처럼 보여지는 일들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야, 내 인생은 너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몰라도 내 인생은 너무 힘들어. 내 인생은 너무 절망적이야. 내 인생은 언제 찬란한 햇살이 내 인생을 비출까? 더 고통스러운 악한 일들,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겹쳐지는 것 같아요.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그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지탱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눈물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세요.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은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악한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말씀 한 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 인생이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그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선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면 아직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닌 것이죠. 오늘 요셉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마지막 이야기 속에 그분은 그 어떤 악조차도 내 인생에 선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 인생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실 거예요. 아직 우리의 인생은 막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인생의 무대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세워 놓으셨습니다. 어디 변두리에 보이지 않은 엑스트라처럼 내 인생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 한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고 보고 계시고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주인공처럼 여겨주셔서 우리를 기필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분. 다 죽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죽어도 하나님의 꿈은 변함이 없어요. 성경을 읽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가령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셔도 오늘 이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붙들며 그들은 힘을 얻었어요. 아니, 나라가 멸망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는데 너희를 이끌고 그 땅으로 가실 거야. 출애굽의 사건을 읽으면서, 출애굽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출 바벨론을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찾아오셔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이끌고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시는 이야기.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인간적으로 실수가 많고 인간적으로 때로는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고 인간적인 꾀를 다하고 약점 많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구원 드라마를 써 내려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추격해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너의 인생에 악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해 주리라.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붙들고 우리는 이 땅 넘어 또 다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고 붙들고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눈물을 닦고 힘있게 남은 생애 남은 시간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88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과 파요 빛나는 새벽은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무랍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이 죽을 것 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풍파에 억눌려 짓눌려 하나님을 잊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붙듭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그분의 뜻과 계획은 죽지 않아. 언젠가 하나님의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실 때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 유고를 가져가다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신정국과 하나님이 왕 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눈물 나고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슬프고 내 인생의 험악한 시간들,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한 아직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 막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 1, 2분 정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며 저희들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나약합니다. 저희들은 절망하기 쉽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워도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주시는 힘으로 용기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과 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 나고 가슴이 미어지는 아픈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두운 현실, 눈물 나는 현실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악으로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결코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도 요셉도 죽으면서도 살았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남은 생에 또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든 오늘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기저기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정성과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는 죽어도 나는 사라져도 영원토록 계속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